옛날 성경에는 우리 1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 바로 잡아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언약적으로 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안다. 언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해야 할 것을 시내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또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다음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출애굽기적이고 혹은 신명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출애굽기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나라와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새로운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는지, 들어온 이방인들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오늘부터 16장까지, 엄밀히 말하면 14장까지 들어온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하나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공동체, 그 다음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 권세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순서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비하심, 이 말은 역사를 완성하는 종말론적인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반복된 제물을 통해서, 반복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1년마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들을 깨끗이 씻어야죠. 근데 그것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분이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담을 헐어버리시고 죄를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기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전 역사에서는 자꾸 제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대조하죠. 신약의 언어는 우리 이방의 직접 역사하고 비교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항상 이 언어들은 구약과 비교하는 언어들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항상 모티브를 구약에 갖고 있어요. 구약의 언어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하나님은 이전 역사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번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었죠. 1, 2, 3위가 검사예요. 어떻게 돈을 90억, 80억씩 벌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검사 20년 해봤자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면 계산이 안 나오죠? 하여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부러워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창조주,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것을 부러워했던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나수르, 애굽, 이런 거대한 강대국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보면 어때요? 보이는 것이 눈에 있는 것들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혼란될 때 믿음을 잘 지켜 중심을 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천사처럼 완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율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조금 각도를 바꿔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보니까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를 늘 깨우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소위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다 보이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들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위해 높고 큰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 자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이래서 성적인 타락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해라 하면서 창고만 막 치어댑니다. 창고만 막 치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그것이 정상인갑다 생각하고 속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땅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주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몸을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데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몸이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왕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얌전한 부부도 서로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그걸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결정입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부딪히고 함께하고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서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밖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질서가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속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칭찬을 받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상 눈치를 보며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희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장마철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홍수 때 깨끗한 물 먹기가 더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아닙니다. 그 질서는 옛시대의 질서입니다. 옛시대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싸우고 복종시키는 것이 옛시대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새시대의 질서는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형제의 허물을 내 허물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곳에 목표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흩어졌지만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따라 삶은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즉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꿈과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높아지는 것은 남에게 갑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원망 섞인 말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저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믿음의 질서를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서는 서로 연합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다른 지체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빛에 항상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겸손의 질서에 맞는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지체끼리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가 더 잘났다고 경쟁하지 않고 주님의 몸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했던 교회가 어딥니까? 성경에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내 은사가 더 크다고, 내 학벌이 더 높다고 자랑해서 분리되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성민 공동체, 그렇게 말해요. 교회.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한 덩어리. 그러므로 지금 행하는 것이 혹시 세상 질서에 맞더라도 우리 몸을 재워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질서에 맞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변화를 못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도 나를 못 고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 내가 근신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죠. 그냥 세상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은 마음대로 취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봉사하라고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본문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 이 자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란 믿음의 객관적인 규범. 믿음의 객관적인 규범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사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면서 내가 옳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 이해와 다 들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이어처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이 홍수, 거기서 샘물처럼 맑은 물을 어떻게 우리가 찾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그 은사에 맞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막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봉사하는 자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지 않으면 그 봉사는 헛것입니다. 남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하면 어쩝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하면 끝까지 전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협상 없어요.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거 비슷하지요? 새로운 믿음의 질서는 힘의 질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살아갈 때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네가 나를 높여주면 나도 높여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나는 부유하고 높은 학벌이니까 내가 먼저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형제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주님이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먼저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도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거기에 다툼이나 허영 없이, 거짓이 없이 온전함으로, 말로만 우리 전화할 때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전화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뭐라도 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형제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실,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라 했습니다. 현실에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천국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부조리가 막 보이니까 손가락 쥐고 난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눈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왜? 이곳에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지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10절 13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헌금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헌금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부유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항상 오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 창고가 비었는데 좀 많이 좀 주시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제의 아픔을 내가 보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 있는데 형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없어서 궁핍함에 있어.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도 찢어지게 강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대목이 여기 있는 것이고 내 배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동문 보았던 그 내용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판단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의 낮아심을 따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